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요. 지난 주간 수련회 우리 성경학교 잘 마쳤는데,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셨을까 할 때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습관을 또 살펴보고 자신의 습관에 바꿔야 될 건 없는지 점검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성품으로 사셨는가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항상 수련을 준비하거나 맡을 때는 항상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고, 준비할 때에는 부담이 있지만 끝날 때는 뭔가 자유함도 또 기쁨도 벅찬 은혜도 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야, 이번 그래도 수련회 때 습관이 되었어, 배웠으니까 뭔가 습관 하나 정도는 바꾸지 않을까? 이 수련회 때 성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뭔가 성품이 하나 정도는 조금 뭔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아주 그 기대를 무색하게 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주간의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써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야, 너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 사람이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수 있겠니? 하나님은 하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니,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생활에 참 자주 넘어지고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늘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날 기운이 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준호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 율법의 완성도 너가 못하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고, 너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준 것이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데, 7장 21절로 25절 말씀,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씀 배워도 성령 충만했다가도 다음날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막 뭔가 지금은 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그 이유, 7장 21절로 25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안에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니까 자꾸만 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죄 졌잖아. 너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됐잖아. 너 안 한다고 했잖아. 자꾸만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죄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몰랐으니까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것으로 알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나는 안 되네, 역시 나는 안 되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걸 했어요.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 그걸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차마 내부로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습관도 제게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안 돼요. 내 육신을 그 어느 날 잘 됐다가 어떤 날은 또 오래 했다가 어느 날은 잘하지 못해, 이런 게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마음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공고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모르는데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율법의 의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바울은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흠이 없는 게 하나님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야지, 또 용서해야지, 다음에 또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아질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러고 달라질 생각은 안 하고, 뭔가 내 안에 은혜보다는 나의 율법을 지키는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하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다 보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뭔가 연약한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면 좋은데, 내가 잘 지키다 보니까 그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시시해 보이고 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마음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사람은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도 공고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과거에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죄책감, 내 안에 일어난 부담스러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이 살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뭘 찾아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좀 봉사하면 조금 죄책감이 내 스스로는 좀 더해지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딴 거 못하지만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으로 좀 내 죄책감을 좀 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중세시대에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해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고행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나의 죄책감을 감해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감해지기는커녕 마음에 불편함이,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저희에게는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면 그런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뭐 구제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성경을 몇 장 읽으십시오. 뭔가 그렇게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죄 용서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 죄사함이 씻어지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성지순례를 하고 뭔가 스스로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의하는 금식하는 그런 것으로 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법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8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뭐예요?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누가 나를, 나의 죄책감에서 누가 나를, 나의 불편함에서 누가 나를, 이런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가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책감과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내 삶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삶의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하게 달라진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은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은 실족할 수 있지만 나를 자꾸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일들이 많아. 힘들어.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개입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버려두면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뭔가 내 마음에 꺼름직한 일이 있어. 하나님 뭔가 내 마음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편안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편안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간섭하시는 줄 알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낮추시며 내가 너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의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자꾸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고단한 거예요.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를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은 고단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못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읽을 거예요. 두 절만.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뭐 한다고요? 뭐예요? 고발하래요. 누가 고발하냐? 누가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발은 누가 해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 죄졌잖아. 너 모를 때 했잖아. 아무도 모를 때 너 그랬잖아.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사탄은 자꾸만 나를 알잖아요. 너도 그랬잖아. 너 양심 있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답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준호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 거야.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35절에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기는데 그 이김은 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반드시 이겨요. 첫 번째, 어떻게 이기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헌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아들도 줬는데 뭘 안 주겠니?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에 있는 거예요. 아들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뭘 안 주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이김은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내가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주님의 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단 말이죠. 기도 때문에 이겨요. 또 하나의 이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탄은 참소한단 말이죠. 너 그랬잖아. 너 죄졌잖아. 너 빠졌잖아. 너 안다잖아. 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잖아.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해도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때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내가 뭘 이루었다.
그거 이룬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믿으시죠?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만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많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어떻게 창대하게 하실까요?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뭔가 도전할 때, 일을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에게 복의 은혜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분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이번 수요일을 마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는 균형 있는 삶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행하고 이웃을 행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태도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최선을 다해 사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태도하면서 내가 다윗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윗을 좋아할 때 그 말씀이 저의 삶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확신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여 부를 때 다윗의 현재의 위치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는 양치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 자기 양이 아니야.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은사가 있었어. 양을 잘 치다 보니까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양을 잘 치다가 배운 거예요. 양을 잘 치는데 심심하니까 아마 수금을 쳤나 봐요. 그냥 수금 친 거예요. 그런데 수금을 또 잘 치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찬양했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양치러 가요. 다윗이 골리앗 붙이려고 전쟁터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골리앗 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양치러 가요. 그러다가 군대 장관으로 뽑히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그 다윗 스타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양치면서 하프도 치고 양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짐승도 쫓아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양만 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울에게로, 그를 골리앗에게로, 그를 귀신 들린 자에게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 이게 뭘까요? 매 순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매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왜 이렇게 사나? 난 삶은 왜 이렇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갔다가 또다시 오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사울을 쫓겨 도망다닐 때 얼마나 긴 세월을 도망다녔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 뭘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시편의 이야기들이 그의 고난 중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수많은 고난 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는 고난 중에도 이미 이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고 이럴지라도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영으로 한다. 이 5절로 11절에 보면 영에 대한 일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말씀하는데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뭘까요? 영이 거하신다는데 도대체 영이 산다는 게 뭘까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오해하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이 거하시고 영이 산다는데 그 영이 뭘까요? 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세요. 이 말씀 보니까 성경에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덮어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심판당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당할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잖아요.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에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모든 가르침을 끊어졌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 가운데 살아갈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마음이 비통했어요. 정말 비통했어요. 너무나 비통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내가 조만간에 그 글을 올릴 거예요. 너무나 비통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것인데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내가 했다가 없으면 교회 문 닫고 하다가 잘 되면 자기 이름 올라가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깨닫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니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그게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다예요. 하나님 하시나니. 내가 잘해서요.
틀렸어. 우리가 헌신해가지고요. 아니에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간증할 때 간증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간증하는 분들 주의해야 돼요. 간증하면서 하나님 하셨죠. 근데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럼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서 안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사람은 기도 안 해서 된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나 했다면 그럼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노력과 애쓰는 것은 우리의 마땅해야 될 모습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 제가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이미도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지금 넘어져도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이 감격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은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의 향기 382장이고요. PPT 좀 부탁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하시죠? 나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 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용기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세요? 이 시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